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모두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 나오러 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시는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첫째는 당연하고 또 두 번째는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기도에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그 무리들이 발견합니다. 다니엘을 반대하고 또 다니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발견하지요. 그리고서 그거를 꼬투리로 삼아서 다니엘을 공격합니다. 이 구절을 한번 조금 깊이 묵상해 보면 이상하기도 한데 근데 또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진실하게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비난하면서 그래서 진실하게 기도한 것 때문에 손해를 보도록 공격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한 일이지요. 신앙인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또 귀하고 복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는단 말이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지요.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을 사탄은 가장 싫어하지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기도하는 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런 방해 또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신앙인이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사탄으로서는 큰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전혀 방해가 없고 전혀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을 때, 그때 어려움이 부딪힐 때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붙잡고 더 기도하고 할 때 축복으로 가는 디딤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나가서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교묘합니다. 이 사람들이 왕에게 나가서 묻는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처음에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왕이 금령을 내렸고 그리고 30일 동안에는 왕 이외에 어떤 신, 어떤 사람에게나 절하지 않기로 또 경배하지 않기로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에 그거를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만 물어요. 다니엘 이름은 언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왕이 자신이 금령을 내리고 또 자신의 도장을 조서에 찍은 거를 자기도 아니까 그럼 맞지? 메데 바사 제국의 규례인데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은 그것은 누구도 고치지 못하지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 대답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다니엘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겼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보통 근심한 게 아니라 심히 근심했고,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형식적으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진실하게 마음을 썼다 그랬고요. 그리고 힘을 다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에게 나와서 다니엘을 고발하고 고소한 것이 그날, 고소한 그날 언제쯤 몇 시쯤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진 않아요. 근데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됐다. 이거를 보면 오전쯤 됐든지 적어도 오후 늦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은 하루 종일 또는 적어도 한 반나절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건져낼까? 죽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무슨 묘책이 없을까? 막 애를 썼던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무지무지하게 아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셋 있는데 다니엘이 그 총리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은 세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선임 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다른 두 총리가 그거를 반대했고 또 다른 고관들이 그거를 반대해서 이 사람들이 편을 짜고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지금 모의를 진행하는 중이죠. 왕은 다니엘을 아꼈고 사랑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그러니까 해가 질 때가 됐죠. 하루가 다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또 모여서 왕에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가 왕이 어인을 찍으면 그건 누구도 고치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시행하지 않으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릴 것이고 이후로도 왕께서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내려도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여 통촉하옵소서 이러면서 또 막 왕을 압박하는 거죠.
왕도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한 3번 정도 표현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11절 말씀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또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왕 앞에 나와서 왕에게 다니엘을 고소하고 또 다니엘을 처벌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 모인 무리들, 이 사람들이 왕의 심정을 몰랐을까요?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심정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아낀다는 것도 알았고,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국가를 통치하는 중요한 인물로 중용한다, 이것도 이 사람들도 알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왕의 뜻을 꺾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왕도 상관하지 않고 왕도 우리가 견제한다. 왕도 우리의 손아귀에서 놀아야 된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왕을 잡아두려고 하고,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지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TV 그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거기에 세도를 부리는 가문들이 말이지요. 왕을 자기들 편한 대로 이렇게 주무르고, 또는 심지어는 왕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이런 거 있지요. 여기도 지금 분위기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편을 먹고 그리고 스크럼을 짜고 그러는 일은 인류 역사에 늘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악한 일을 위해서 같이 모이고 같이 연대한 것, 이건 악한 연대인데, 근데 이런 것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득세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일을 위해서 같이 편을 짠 거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악한 일을 위해서 편을 짜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조폭 집단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알겠죠. 아, 저거 악한 무리들, 악한 모임이구나. 그건 금방 알겠죠. 또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는 그 국가의 국민을 위한 군대지요. 그런데 군대 안에 어떤 사적인 집단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공적인 명령 체제가 먹히지 않게, 군에는 다 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장이 있으면 밑에 참모장이 있고 거기에 참모들이 있고 또 연대장들이 있고, 그러면 군대에는 직속 상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직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서 사적으로 친목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직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나름대로 사적인 그룹을 만든다. 그건 악한 연대죠. 그렇게 되면 군대의 공적인 명령 체계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국민의 군대를 사적으로 사유화하는 거죠. 그거는 누가 보기에도 악한 연대, 그게 맞지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그렇게 눈으로 보기에 저거 나쁜 사람들의 모임이다, 악한 연대다, 그렇게 눈에 딱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게 악한 연대냐, 눈에 금방 드러나 보이는 거는 구분하기가 쉬워요. 근데 영적으로 본다면 구분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나 개인을, 이제 각자가 자기를 생각해 보면 돼요. 각자가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생활하면서
판단하고 일을 하고 또는 이런저런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 기준에서 위로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관계, 이거 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가정, 교회, 직장 또는 사회적인 관계, 활동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가?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성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는 눈에 보여요. 그죠?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누가 우리 집에 애경사에 부조를 했으면 사람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려면 또 그런 거 마땅히 또 갚기도 하고 품앗이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동료는 금방 눈에 보이잖아요.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신세지고 신세갚고 그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아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표현이 있죠.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근데 그거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가까워요. 근데 하나님은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멀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신앙인이 아니라면야 이렇게 깊은 생각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가까운 집단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또는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모임 또는 내 생계가 아주 중요하게 걸린 그런 사람들, 거래처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시는 것은 66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가.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입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 삶의 태도를 정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서로가 가깝고 친하고 이런 거는 악한 연대, 악한 편짝이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다분한 거죠. 그쪽 사람들 수에 틀리면은 그러면 딱 스크럼을 짜고 거기서 제외시키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악한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늘 최종적인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시험이 내일 모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생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최종시험이 제일 중요해요. 그거 맞잖아요. 또는 사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단기로 따져서 그 해당 기간, 일정 기간에 따져가지고 이익 손실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늘 중요한 게 단기 총매출액 또는 단기 순이익, 이게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늘 일정 기간마다 결산을 하잖아요. 1년의 생활에서 뭐가 중요한가요? 올여름에 대단히 좋았다. 아니, 아직 더 기다려 봐야 돼요. 그해 연말에 결산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기말시험 또는 졸업시험 또는 어디 상급학교 진학시험, 직장 생활에서 내가 잘 나간다. 대단히 행복하고 대단히 좋은데 그런데 한 부장쯤 진급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잘렸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한다 그러면은 아닐 말로 임원까지 올라가야 그게 말하자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늘 끝까지 생각합니다. 계산을 길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일찌감치 샴페인을 터뜨리거나 그러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87년에 IMF가 왔을 때 많이 쓰던 표현이 있잖아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조금 잘 나간다고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 너무 교만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도 늘 우리는 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거를 생각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신앙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는 다 자기 혼자 결산합니다. 내외간이 같이 결산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이 같이 결산하지 않아요. 나랑 친한 사람, 나 혼자 결산하니까 하나님 앞에 좀 모자라.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니까 모자라. 그러면 내 무지무지하게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거 좀 꼬은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는 전부 다 자기 혼자 결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살아가면서는 당장 사람들과의 친소관계 이게 당장 피부에 와닿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태도로 기본적인 입장으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그런 인물을 많이 보잖아요. 구약 성경의 요셉,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선배 중에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입장을 정하고 살면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되는 사람은 또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친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연대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인간 관계보다 더 중요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쉽게 아멘하기가 힘드시죠, 그죠? 쉽게 아멘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상 따져보면 그렇게 사는 게 축복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의 본질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가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귀히 여기고 당신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오히려 시대가 진실한 신앙인이 많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깜깜할 때는 성냥불 하나만 이렇게 켜도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사모하고 또 그 신앙을 위해서 작은 거지만 하나를 결단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 개인과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 수능이고요. 또 이런저런 시험이나 또 상급학교 진학 뭐 여러 가지 많이 걸려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젠가도 어디 외국에 있는 우리 교회 자제한테 하나 전화를 했는데 오늘이 이제 공부한 거 최종 시험을 친다 그래서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렇게 잠깐 통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또 친척 자녀도 좋고 모든 수능 고시 편입 또는 이런 시험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리고 마음이 소박하고 진실한 그런 많은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같이 사귐을 가지며 그렇게 아름답게 인생길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 또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귀한 뜻을 펼쳐가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 보게 하옵소서. 수능 또 취업 고시 편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능 시험 또 모든 시험을 치는 귀한 사람들, 시험 치는 또는 그 당일날에 절대로 떨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차분하게 공부한 모든 실력 최대한도로 발휘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부모 또 형제간 수능 취업 고시 편입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격려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말씀 삼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말씀의 뿌리가 기도의 줄기로 이어져 말씀 묵상의 꽃이 피어나며 그 꽃이 삶의 열매가 되도록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임재.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드릴 합심기도 제목은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화요여전도 기도회 그리고 교구전도대 양육반 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5교구, 8교구, 비전교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하루를 축복하옵소서. 수험생 편입생을 위해 그리고 취업 고시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